임종을 지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도 부모님의 임종을 말입니다. 저도 아버님의 임종을 지켜보았고, 그때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는 마지막 이 한 말씀 한 말씀들은 자녀들의 삶에 각인될 것이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순간입니까? 12아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이제는 지파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될 것이고,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중요한 순간에 근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세요. 이 정도 이야기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야 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은 방치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임재해 계시는 걸까? 그런 의문이 들었단 말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본문 개관을 보면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겠는데요. 야곱은 오늘 6명의 지파들에게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 너는 심판하는 자가 될 거고 길가의 뱀 같은 존재, 그렇게 될 거야. 갓은 쫓겨나 끝내 추격하는 자가 될 거고, 아셀은 기름진 음식, 왕의 진미, 수라상을 차리는 지파가 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 같다. 아름다운 소리 같다. 요셉에 대해서는 무성한 가지, 가장 풍성한 복을 말씀하셨죠. 막내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 같고 용맹한 전사와 같을 거다. 여러분, 12명의 아들들에 대한 이 내용이, 같은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야곱만의 이야기일까?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었을까? 이 축복의 자리에 누가 말하는가? 야곱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야곱의 소리만 들려오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가? 이들을 야곱이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이들의 미래가 그렇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일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야곱의 기도를, 마지막 이 축복을 지금 듣고 계실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운명을 손떼고 지금 뒷짐지고 계시는 걸까? 그럴까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자리, 때론 직장에서 사활이 걸린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겠죠. 가정에서 위기 앞에서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야곱의 약복강 같은 순간이 있을 때도 있겠죠. 때론 질병으로 진단의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서 초조하게 병원 복도를 서성거리고 있을 때, 살아가다가 홀로 책임져야 하는 갈림길에 지혜가 부족할 때, 내 삶의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나로서는 도무지 한계를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은 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건가? 왜 주의 음성은 내게 들려오지 않는 걸까? 여러분, 그런 의문이 우리가 들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야곱과 12명의 아들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저게 아버지의 말씀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결제하시는 말씀일까? 아마 그 점에 대한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로, 무관심으로 끝나는 걸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기도 중간에 특별히 18절에 야곱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지금 이 말들을 하고 있는데 때론 이 말들이 두렵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입니다. 그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이 일을 이루시겠지 야곱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일을 이루시겠습니까? 그는 죽을 것인데. 그래서 나는 진짜 주어가 아니다, 그 말이죠. 야곱이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나는 이 일을 책임질 수 없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선포하는 그 입조차 내 능력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마 12명의 아들들에게 이 이야기가 더 깊이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이 말씀을 아버지를 통해 대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아들들이 그렇게 가슴속에 이 말씀을 담아 두었겠죠.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은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이 모든 축복이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내가 아니야. 내가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해줄 수 있는 거란 아무것도 없어. 나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내 능력도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단 말이다. 야곱은 통로였을 뿐입니다. 축복을 전달하는 전달자였단 말이죠. 그 근원은 하나님이셨고 축복의 모든 출처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야곱은 전능자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침묵 속에 일하시는 진주어의 하나님. 하늘이 가장 잠잠했던 그 어둠의 순간 하나님은 가장 깊이 우리를 구원하고 계셨다. 여러분, 요셉이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는데 아니, 살고 보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요셉도 임종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두 손을 놓고 방치하시는 분도 더더욱 아니시다 그 말이죠. 침묵의 자리에서 우리의 선택은 뭘까요? 절망일까요? 신뢰일까요? 절망한다면 하나님이 손을 떼셨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신뢰한다면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고백을 하겠죠. 여러분은 절망입니까? 신뢰입니까? 침묵하실 때조차 그 침묵 아래서 진정한 주인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입니다.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침묵 속에서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들의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구원을 나는 신뢰하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믿음의 눈에 포착되지 않고 때론 우리의 믿음의 감각에 노출되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다고 하나님이 사라지시거나 그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무능한 하나님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시면서 야곱의 이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혹이라도 잘못됐다면 아마 수정해 가시겠죠. 오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루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침묵 속에서 뒷짐을 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요셉의 고백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